에스라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손을 대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바꾸거나 멸하려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렸노니 신속히 그 일을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가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보다 마치 다리오 칙령을 보면 어떤 대언자들의 말보다 더 권세 있고 권능 있게 명령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데 다리오 왕이다 보니까 말과 더불어 뭐가 있는 거죠? 정치력 있는 거죠. 물리력, 군대, 이렇게 실질적인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들은 더 무서운 거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하늘하고 건네게 허락해 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 듣고 또 깨닫는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셔서 참으로 주의 첫날 주의 앞에 모인 또 함께 모인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주의 성령으로 저를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다리오 왕의 칙령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유대인들의 편지를 보내서 사실 확인과 이 일에 대한 왕의 명령을 구했던 강의편의 총독 다뜨네와 그 달보스네여 그들의 동료들에게 다리오 왕의 칙령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한 후에 그것을 그대로 계승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건축하던 유대인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명령이 막 바뀌죠. 왕이 바뀔 때마다 명령이 막 바뀝니다.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 4장으로 하셔서 앞으로 가서 에스라 4장 한 페이지 앞으로 넘겨서 4장 21, 22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게 하고 내가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것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주의를 기울여 너희는 이 일을 향하는 것을 그르치지 말라. 어찌하여 손해가 자라서 왕들에게 해를 끼치게 하려 하였더라. 이게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입니다. 이 칙령을 내림으로써 이들은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고 이후로 다시 이들이 재건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유대와 예루살렘을 감시감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너희는 명령을 내려 이렇게 권위를 줬기 때문에 권위를 위임을 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해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마치 안 그래도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인데 또 그 옆에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또 식민지 꼴이 난 거죠. 강 건너편 사람들이 사사건 간섭을 하게 되니까 15년의 시간이 지나서 대언자 학계를 통해서 주님은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닥사스다는 내가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도 실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래서 아닥사스 왕 제2 시절에는 건축을 못했어요. 다른 명령 안 내렸기 때문에. 근데 그 왕이 이제 죽었죠. 그리고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왕의 명령, 왕명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의 명령을 기초로 성전 건축을 강행을 했고 대적자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현재 왕인 다리오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 판결과 후속 조치를 구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왕의 명령을 주소서 이 말이죠. 하나님은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셨듯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있는 대로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물같이 자기 손안에 있나니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한 말씀대로 주님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는데 본문을 보면 다리오 왕이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후원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제국의 왕들에게 유대인들 문제는 지금 이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매우 민감하고 중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유대 땅을 정복했던 페르시아 왕은 그 120여 개, 그러니까 이 도시가, 이 주가, 지금 미국으로 하면 스테이트죠. 스테이트가 120개가 넘는 지역인데, 그 120개가 넘는 지역을 다스리면서, 유대 땅은 이 좀 독특한 종교와 문화와 간섭으로 해서, 다른 어떤 민족을 다스리는, 어떤 지역, 어떤 민족을 다스리는 것보다 좀 힘들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례나 안식이나 절기나 음식교례 같은 것은 물론이고, 유일신 신앙, 유일신 종교는 모든 이교도들과 가장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융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과 이주 정책과 종교 통합 정책 등으로 어느 정도 이교도들과 융화가 되었는데 이 남왕국 유대인들은 독특한 종교와 문화와 간섭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고레스나 다리오 왕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유일신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준 이방 왕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것은 그들의 고유의 종교와 문화와 간섭을 그 땅에서 그대로 너희가 지키고 유지하라 이거. 그걸 허락하노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모두 반유대 정책과 이스라엘 고립 정책을 취할 때 유대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우호적인 왕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로 연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친유대주의, 친이스라엘의 노선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모든 언론은 계속해서 반유대주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 세력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보도를 하며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반유대주의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여론 문제, 외교 문제가 국제정세 문제 아니라 복과 저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더라.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에 따라 주님께서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복주고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 자신의 복과 저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삭이나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요즘 이제 이것도 이제 한국교회 좀 유행인가 봐요. 뭐 저한테도 맨날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많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은 이 사람이 알 사람한테 하는 건가,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하는 건가. 하여튼 축복합니다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받지, 뭐 저주합니다 하면 끔찍하잖아. 축복합니다가 낫지, 뭐 저주합니다. 근데 그걸 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고 할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복 받으려고. 나를 복 주려고 하기보다 나를 복 못 주지. 자기가 복 받으려고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복을 많이 받고 싶은가 보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러거든요. 나를 축복하면 자기가 복을 받을까 싶은데 그렇지 뭐 나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뭐 이래만 이제 돼서 오케이가 그래 되는 겁니다. 한국교 유행인가 봐요. 제법 많이 그러더라고요. 저쪽 장로교 쪽에 쪽은 제법 그러더라고요. 근데 축복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민수기 22장 6절에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자세히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이 사람 반대로 이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인데 이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누가? 이 발람이란 모압의 대언자가 네가 축복하면 축복을 이게 이교도 방식입니다. 네가 축복하면 그 애들이 축복받고 네가 저주하면 걔들이 저주받는다. 요 발락 대언자 발락의 요 사상이 오늘날 그대로 강단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가 되는 거죠. 목사님이 앞에서 손 이렇게 들고 뭐 하는 거죠. 하는 거 있죠. 그게 사실은 발락의 후예란 뜻이야. 자신이 뭐라고요? 발락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발락이 축복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걸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거하고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그죠? 축복하면,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한다. 이 축복하는 거죠.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나라를 축복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했다는 그 사람이 축복받는, 복 받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복 받는다. 한 사람이. 오늘날 이제 우리 제독권 교회에서는 아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발람이 한 짓이다. 이거 하면 많이 놀랄 겁니다. 자, 민수기 24장 9절에 어쨌든 발람은 이 말을 듣고 와서 자신이 그럼 축복하냐? 뭐 그 이야기는 안 해였겠죠. 민수기 24장 9절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 앉고 누워서 누가 그의 화를 돋우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뭐라고요?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는 다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복과 저주 관련된 문제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이 점에서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레스나 다리오 왕은. 자, 본문 1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 두루마리를 둔 뒤에 곧 바빌론에서 보물들을 쌓아둔 곳을 찾아보게 하였더니, 강희편의 총독 다뜨네와 드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왕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왕이 이제 그걸 딱 받아서 바로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문서 창고를 찾게 한 거죠. 유대인들에 대한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은 칙령을 내려서 두루마리를 둔 집, 즉 왕실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담긴 문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왕조 국가에서는 왕의 명령을 기록하고 출납하는 부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다리오 왕은 두루마리를 둔 집, 곧 바빌론 집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을 찾아보겠는데, 왕명 출납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면 그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왕명을 기록한 문서는 바빌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곳을 조사하면 됩니다. 이 국가 공식기관은 전부 다 문서가, 모든 게 문서화되어 있죠. 문서에 기록이 없으면 그런 게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여기 뉴욕에 사시던 이 청경재라는 화가 있죠. 이 양반이 유명한 사람인데, 왜 유명하냐면 그림자를 그린 사람은 많죠. 근데 그림을 독자적 화풍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좀 독특했던, 그래서 그 사람이 최고 유명한 그 화가로 생각하는데, 이 국립미술관에 걸려있던 자기 그림을 딱 봐서 미인도라고 그걸 딱 보더니만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국립미술관이나 예술 이쪽에서 관련자들이 큰일 났죠. 이 모사품 모작을 붙여놓고 전시한 꼴이고 그걸 돈 주고 산 꼴이니까. 근데 저자가 내 거 아니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당신 거 맞다고 해가지고 소송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청경재 씨가 졌어요. 그 청경재 씨가 저자가, 자기가 만든 작가가 내 작품을 내가 그린 내 작품을 내가 못 알아본다. 작품은 내 자식과 같은 건데 내 것도 못 알아보는, 자식도 못 알아보는 부모를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지 작품도 못 알아보는 저런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 이래가지고 사람이 한국을 떠났어요. 그런데 떠났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이 저자 작품이 맞다고 주장할 때가 뭐냐면, 국립과학연구소에다가 이거를, 국가수에다가 이거를 했다 이거야. 그래서 전부 다 이 프린팅하고 뒤에 이 엑스레이도 찍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모사품이냐 진품이냐 구분하는 그게 있습니다. 특히 현대 작품은. 그 해보니까 맞다고 결론이 났다는 거야. 이번 청경재 죽고 나서 다시 그 문제 터졌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감정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럼 뭐가 되지 지금까지 주장한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족들이 이제 발각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소송을 걸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국가수, 요런 마찬가지 식약청, 국가수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 뭐 청와대는 말할 필요 없고, 그걸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 승정원이죠. 왕정 출납부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문서, 그런 고려세 칙령이 있었는지를 조사해보라 이거예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뭔 거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응? 왕이 뭐냐 말로 해서도 기록이 없으면 뭐냐 후대에서 끝나는 거야. 기록이 없으면 끝이에요.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죠. 자, 2절. 메대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궁궐에서 앙메다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찾으니라. 그 안에 이같이 한 기록이 적혔더라. 다리오 왕의 칙령에 따라 문서 창고를 찾아봤는데 바빌론이 아니라 메대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궁궐에서 앙메다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바빌론이 아니라 앙메다에서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문서가 나왔어요. 본문을 통해 앙메다는 메대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궁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앙메다란 지명은 성경에 이곳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지금의 그 하마단주 하마단시 알바드산의 동북쪽, 왜냐하면 이쪽에 여행을 간다면 여러분이 이걸 갈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이 도시를 정복하면서 도시 이름을 바꿨는데 여러분이 다 아는 이름이에요. 하마단입니다. 그 하마단이라는 것이 앙메다입니다. 하마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테란 들어보셨죠? 이란에서 테란의 남서쪽 336km, 뭐 버스로 택시로 한 4시간 정도? 그 남서쪽 336km 지점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메대 제국의 수도였지만 고레스가 이곳을 점령한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워낙 넓고 광대이기 때문에 수도를 4곳을 뒀습니다. 중국도 비슷하죠. 북경, 남경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그 경자가 수도입니다.
근데 한국도 고려시대 때는 경주를 동경이라고 그랬고요. 개성이 수도가 됐고, 이 수도를 몇 개를 뒀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몇 개를 뒀는데, 여기서도 이 수도를 4개를 뒀는데, 페르시아 지역은, 우리가 수산궁, 그런 들어보셨죠? 수산궁, 수사. 그리고 페리스폴리스, 앙메다, 그리고 바빌론. 바빌론 이제 전통연에서 그렇게 4곳이 왕궁이 4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앙메다 지역은 추웠기 때문에, 이 지역이 추웠기 때문에, 왕이 계속 여기를 머물지 못해 순회 궁궐이었죠. 순회 궁궐이었는데 이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두었던 창고에서 찾아보라고 했는데 정작 문서가 발견된 것은 메대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궁궐 앙메다에서 찾았습니다. 앙메다는 겨울이 추운 지역이어서 주로 여름 별궁으로 사용하는 궁전이었습니다. 이 지역으로 여행하는 분들은 이곳 앙메다 궁궐탑에 건립된 그 엑바타나 박물관이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고대에서 아닥사스다 왕이나 고레스 왕 이런 문서 비문들이 다 지금 거기 전시되어 있어요. 성경과 역사가 정확히 일치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유물들이 지금 또 가보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도 있고 이 성경 기록은 완전히 역사한 거죠. 이제 3절입니다. 고레스 왕의 제1년에 바로 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내려 이르기를 그집 곧 그들이 희생물을 드리던 곳을 건축하되 그것의 기초를 견고히 놓고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으로 하면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칙령을 내릴 때 백성들 돌려보내고 성전 기물만 돌려준 게 아니었어요. 이 치수까지 정해줬어요. 이렇게 건축하라고. 역대기하 36장 21, 2, 3절, 에스라 1장 1, 4절, 1절부터 4절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나오는데 그 문서를 찾았다는 거죠. 역대기하로 앞으로 가면 역대기하 36장으로 가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역대기하 36장 22, 23절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대언을 성취하시려고 말이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에는 이 고레스의 명령보다 내용이 좀 더 많습니다. 분량이 많아요. 헌물 드리는 것까지 나오죠. 다리오가 발견한 문서에는 지금 에스라보다 더 많아요. 역대기하보다는 에스라가 더 많고 에스라보다는 지금 여기가 6장이 더 많죠. 1장보다는 6장이 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점진적 계시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점점 더 많아진 거죠. 성경의 저자들은 그 성경을 쓸 때에 전체를 다 있는 그대로 다 쓴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기하는 역대기에 필요한 부분만 돌아오는 것만 기록한 거죠. 에스라에서는 그 돌아온 시작부터 이제 돌아오라, 성전 건축하라, 여기까지 건축한 거고, 지금은 어떻게 건축하는지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앞뒤가 이제 그런 부분은 모순이 된 게 아니라 서로 상호 보충이 되는 겁니다. 다리오가 발견한 고레스 왕의 칙령에는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의 규모와 건축 방법을 정해주고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역대기하나 에스라 1장에 안 나왔던 내용이죠. 3절에 보면 그 집 곧 그들이 희생물을 드리던 곳을 건축하되 그 제단을 건축하라 이 말이에요. 아마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란 말인데 그것의 기초를 견고히 놓고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으로 하며 너비도 60규빗으로 하라. 그 높이와 너비를 같게 하라는 거죠. 높이와 겹에. 이 말씀에 따르면 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규모보다 더 크게 짓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규모도 커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길이가 60, 너비가 20, 높이가 30이었습니다. 너비가 20, 높이가 30이었는데 고레스는 높이 다 60으로 너비는 3배가 높고 높이는 2배가 높은 거죠. 너비는 3배, 높이는 2배를 높게. 열왕기상 6장 2절에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집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었으며 이랬어요. 고레스는 성전 높이를 30규빗이 아니라 60규빗으로 너비는 20규빗이 아니라 60규빗으로 정사각형 모양이죠. 60 똑같이 하란 거예요. 그 너비와 높이를 똑같이 60으로 3배로 늘리도록 했는데 그 너비는 높이는 거의 2배고 너비는 3배죠. 늘리도록 했는데 너비와 높이가 같도록 한 것은 이 페르시아 건축 양식입니다. 페르시아의 건축 양식이 딱 똑같이 앞에서 봤을 때 이게 딱 같게 하라는 거죠.
이 명령에 따라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 기초를 이렇게 놨습니다. 4절 또 큰 돌 세 줄과 함께 새나무 한 줄을 놓으라. 또 경비는 왕의 집에서 낼지니라.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의 크기와 양식을 칙료로 내렸다는 점이 좀 놀랍습니다. 큰 돌 세 줄과 함께 새나무 한 줄을 놓으라 하는 것은 당시 페르시아 건축 양식에 따라 맞춘 것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따라 지은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지은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하늘에서 보여준 양식대로 지은 것이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지은 겁니다. 천년왕국 때 짓게 될 에스겔 성전은 또 이전 성전과 크기나 모양이 다릅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그냥 모형입니다. 고레스 왕은 성전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는 왕의 집에서 내겠다. 왕의 집에서 내라. 한마디로 국고에서 왕이 사제를 털겠다. 아니면 국고에서 지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고레스는 백성들에게 주의 집을 건축할 자원 헌물을 드리겠고 나머지는 왕이 직접 경비를 대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와 종교 일치입니다. 정치와 종교 일치. 어느 교회 짓는데 세금 내겠다. 주정부에서 아니면 연방정부에서 세금 내겠다.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거 어떻게 했어요? 황공합니다. 이 세금을 지원하겠다. 야. 국민의 세금을 종교단체나 종교시설이나 종교인들을 지원하는 데 쓰는 겁니다. 유대교와 무슬림, 캐톨릭 등은 모두 신정일치를 추구하는데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 종교 분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아니면 국가의 정부의 세금을 이 교회가 갖다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반면에 교회는 국가의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교 분리죠. 정교 분리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원하는 것은 이 정치가 신앙에 간섭하거나 방해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유럽만 해도 거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목사는 정부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이 국가 공무원 시험 보듯이 이 목사를 이 시험 봐서 정부 공무원처럼 그 정부에서 임명을 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뭐 반정부 뭐 시위 같은 거 하면 이제 그 목사는 이제 영의 목사 못 되는 거예요. 설교 못 하는 거죠. 교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억압됩니다. 고레스는 유대교를 우대하고 유대인들의 부흥을 위해서 일했던 왕으로서 주님께서 내 목자라고 부른 왕입니다. 대부분의 이방 왕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 고레스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5절 또 하나님의 집에 속한 금기구와 은기구들 곧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긴 기구들을 돌려보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시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에 두되 각 기구를 그대 처소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고레스는 성전을 건축할 백성들과 더불어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성전 기구들을 모두 돌려주면서 그것을 다시 성전에 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문화재 반환이죠. 예. 오늘날도 이 나라들 문화재 반환 안 합니다.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있는 그 문화재들 중에서 영국계 몇 개가 있어요. 영국 건 거의 없어요. 다 이집트나 뭐 옛날 제국주의 할 때 약탈해온 것 해가지고 전 세계 걸 다 갖다 놓고 자랑하고 돈 받아먹고 있죠. 응?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 조선시대 그 짧게 말했죠. 무슨 신미양요, 병인양요 할 때, 병인양요가 언젠가? 거기 와가지고 강화도 좀 약간 침략해가지고 몇 개 가져간 거 내놓으라고도 안 내놓고 말이죠. 응? 때제배 그 한국의 그 당군 이후로 뭐 최대의 건축공사였어요. 몇 조 원 들은 거. 그거 하는 조건으로 빌려준다 그랬어요. 그거 하는 조건으로. 그거 받아가려고 한국이 이 프랑스 고속철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거 돌려받겠다는 조건으로. 근데 그거 안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때를 쓰다가 말이죠. 이제 의궤라 그러죠. 의궤 그 그림하고 글있는 그거 이제 영구 임대 받았죠. 또 소유로 돌려주질 않았어요. 아주 웃기는데 고레스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가요? 다 돌려줬어요. 다 돌려줘요. 고레스가 엄청난 겁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예레미야로 합니다. 27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9절에서 22절. 만군의 주가 기둥들과 바다와 받침들과 이 도시에 남아있는 나머지 기구들에 관하여 같이 말하노라.
그것들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고귀한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어갈 때에 가져가지 아니한 것들이라. 참으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후들에 관해 같이 말하노라. 앞에서 약탈해 갔는데 좀 남아있는 것들도 결국 다 가져왔어요. 마지막에 그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것들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으리라. 어디? 바빌론에 있으리라 한 말이에요. 그 뒤에 70년이 끝난 뒤에 내가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곳에 되돌리리라 주가 말하노라니라. 이렇게 해서 기물이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죠? 예, 일을 하신 거죠. 주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전 기구들까지 모두 바벨론으로 옮기게 하시고 내가 그것들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으리라. 그래서 70년 동안 고레스 왕 이제 제1년까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70년 뒤에 그 후에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 그것들을 돌려주었는데 그 뒤에 내가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곳에 되돌리리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연수가 70년에 한 해도 더하거나 빠지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이 성전 기구들도 하나도 빠지거나 다 하지 않고 옮겨간 그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주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 식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없어지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주의 입에서 나간 말은 떨어지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주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다 이룬다. 다 이루어진다. 우리는 예언이 모두 다 성취되는 걸 볼 겁니다. 다 성취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날짜 한 번도 안 틀린다. 1260일 나면 1260일이에요. 42개월에서 한 달도 더 하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날짜 하루도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 천년왕 올 때 딱 천년입니다.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요서 21장 45절에도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요. 예언의 확실성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 근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약속도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죠? 확신을 못하는 분들 있죠. 예. 이제 불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확신할까 느낌이 올까 해가지고 추구해봐야 안 되고 그거 추구하면은 마귀 들리기 딱 십상이고 그때는 회개하면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주여 저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하고 믿음을 내주소서 이러면 간단히 될 문제인데 느끼게 해주세요, 확인하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면 그냥 대부분 다 마귀 들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 7장 6절 고로로 이제 강 건너에 총독 다뜨네와 살보스네와 너희 동료들 곧 강 건너에 있는 아바삭 사람들은 거기서 멀리 떠나. 자, 요 5절까지가 2절부터 5절까지가 이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었고 이제 그러므로 하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린 걸 내가 발견했으니까 그죠? 이제부터 내가 명령을 낸다. 6절부터는 이제 다리오 왕의 칙령입니다. 6절부터 이후로는 다리오 왕의 칙령인데 다리오는 문서 창고에서 발견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본 후에 후속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전에 거 다 엎어버려라 그게 아니라 내가 다리오 왕의 그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다리오의 칙령 중에 첫째는 강 건너편에 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아바삭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서 멀리 떠나라 이거였습니다. 이건 유대인들한테 완전 만세죠. 그래서 간섭하지 말고 뚝 떨어지라 이거예요. 유대인들한테서 뚝 떨어지라 이거예요. 이들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방해하는 감독 역할을 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또 이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유대인들의 거주지역에 들어와서 그들이 주의 집이나 성벽을 건축하는 일체 활동을 금지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유대 땅에 총독인 것처럼 행세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정 간섭을 했는데 다리오 왕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서 멀리 떠나라.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강 건너편 총독들과 주변 민족들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일체의 뭡니까?
이 분쟁을 다 미리 제거해버린 거죠. 자치와 자유를 보장해 준 겁니다. 그 유대의 자치와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 줬어요. 7절 하나님의 이 집에 관한 일을 그대로 두고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유대인들의 총독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집을 그것의 처소에 건축하게 하라. 너희는 방해하지 말고 떠나고 뭐라고요? 건축하게 하라고. 유대인들은 건축하게 하라. 다리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집에 관한 일을 그대로 두라 함으로써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뜨네와 서달보스네와 아사박 사람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이래로 약 15년 동안 성전 공사를 방해하면서 유대인들을 압박했지만 이제는 이에 관한 일체 업무가 다 금지되었습니다. 다리오는 성전 공사의 주체를 분명하게 지정해 줬습니다. 누가 하느냐 이거죠. 다리오 왕은 유대인들의 총독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집을 그의 집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타협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 줬습니다. 너희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그냥 하라. 유대인들한테 하라고 하라. 유대인들의 총독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일을 하라. 오늘날 세계의 어떤 국가 원수도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와 같은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 중동 평안을 주도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동 국가들은 이런 명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동 평안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돌려주고 그들에게 완전한 자치와 자유를 주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민족은 떠나라. 멀리 떠나라. 그게 제일 좋아요. 유대 땅에서 멀리 떠나면 그게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고? 안정이 옵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가 와요. 그런데 자꾸 같이 살아라, 섞여 살아라, 뭐 화해하고 살아라. 그게 안 되는 거죠. 뚝 떨어져 살아라. 이런 게 제일 좋은 거죠. 너희들은 간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완전한 자치와 자유를 주는 것이 가장 그게 평화가 장착되는 방법이에요. 다리오는 유대인들과 주변의 분쟁이나 성전 건축에 관련된 분쟁을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일거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오늘 이 미국 대통령이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유엔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또 내가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너희가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지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 건너에서 들어오는 조공 중에서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빨리 주어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라. 성전 공사를 허락하라 정도가 아니라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뭐 세금을 그쪽으로 돌리라 이거 세금을. 다리오 왕은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해 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긴급 예산, 뭐 추가 경정 예산 그런 거예요. 추가 예산을 긴급 지원해 준 거, 편성해 준 겁니다. 다리오 왕은 왕명으로 강 건너에서 들어오는 조세 일부를 성전 공사로 돌려버렸습니다. 유대인 성전 공사로 돌려버렸다. 그럼 그 이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우리 세금으로 유대인들 성전 짓는데 이거죠. 왜 우리 세금이 저쪽으로 들어가느냐예요. 이 왕정 국가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 세금 지금 뭐 한 거죠? 자기들이 낸 세금을 지금 유대인들 성전 건축하더라 이거죠. 유대인들의 성전 공사에 이교도들의 세금이 배정되었습니다. 참 기가 잘 노려지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정일지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바벨론 왕이 왕들의 왕으로 모든 신들 위로 자기를 높였듯이 고레스나 다리오 역시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때부터 로마 제국 이르기까지 제국의 왕은 종교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워두고 모두가 거기에 절하도록 했는데 이는 왕이 곧 신이란 절대왕정 신정일치의 본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카이사르는 신으로 경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분 율리우스 시저라고 있죠. 그게 죽었죠. 그것도 이제 브루투스한테 암살당해 죽었는데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42년경에 로마의 원로원은 이 카이사르를 공식적으로 로마의 신으로 축성을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의 신이다 이렇게. 로마의 국가신이에요. 한국도 그런 신이 있는데 아세요? 고구려의 국가신이 치우천왕입니다. 고구려의 군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신라가 통일해 보니까 그게 쭉 없어졌다가 고려가 다시 계승을 하죠. 고구려의 후신이 고구려니까 다시 그걸 이어받았는데 그때 이제 불교 국가가 되면서 또 없어졌다가 조선 유교 국가가 되니까 또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로마의 국가신이 로마 신이 얼마나 많아요. 몇천 종이 되거든요. 로마 신이 몇천 종이 돼.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본향이니 그게 몇천 종이 되는데 로마의 국가신은 누구라고요? 시저입니다. 시저가 주예요. 카이사르 형상 그거 나오죠. 예수님 그거 나오는데 시저가 그들은 주고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래서 공식 명칭이 시저의 공식 명칭이 디부스 케사르 지금 영어로 하면 디바인 시저예요.
divine Caesar, 신성 시저, 신성 카이사르 뭐 이 말입니다. 그 다리오 왕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하도록 신앙의 자유를 적극 지원하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하고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9절입니다. 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훌륭한 왕이 없는 거죠. 뭐 그 나라 야당 세력들한테는 뭐 독재자고 뭔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왕이 없는 거지.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 뭐 진짜 하나님 내린 뭐 자기들의 뭐죠? 그런 왕인 거죠.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헌물에 쓸 어린 소소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즙과 기름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지정하는 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그들의 주어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이건 뭐죠? 곡물도 바치라 이거예요. 곡물도. 곡물 바치면 뭐 하는 거죠? 그걸 제사 드리는데 희생물 드리는데 쓰기에 성제도 희생물 드리는데 쓸 소, 양인 거 다 주라 이거예요. 소소, 순양, 어린 양. 그리고 음식 헌물로 드릴 수 있는 밀, 소금, 포도즙, 기름을 다 주는데 얼마나 주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달려주라는 거예요. 유대 제사장들이 달라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에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해줄 뿐 아니라 날마다 그들이 드리는 번제 헌물에 쓸 어린 소소와 순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즙과 기름을 다 주도록 이 곡물로 주도록 했습니다. 참 주변 사람들 좀 황당하죠. 자기들이 기름 소가 저기 가서 지금 자기들이 바친 양이 지금 저기서 희생물로 드려지고 있단 말이죠. 성전 건축의 공사비와 더불어서 희생물까지 챙겨줬는데 예산 배정이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지정하는 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인데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정권 비리라 그러고 뭐 조사해야 된다, 청문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 특정 종교에 이렇게 국가적인 이 파격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볼 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지나친 특혜, 형평성이 전혀 없고 일방적인 그 지원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대교를 페르시아의 국교로 삼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국의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 광범위하게 믿는 종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그냥 이 민족만 믿는 종교죠. 그죠? 페르시아 제국이 120개 도가 넘는데 프로빈스가 120개 넘는데 그저 유대 땅에 유대인들만 한 몇 명 믿는 종교인데 여기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말이죠. 이렇게 국가적인 그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다리오 왕은 마치 성전 건축을 명한 고레스 왕의 명령을 자신이 성취해야 되는 것처럼 이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마치 이 사명을 태어난 것처럼 적극적이었어요.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희생물 드리게 하고 또 왕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다리오 왕이 유대인들에게 성제사 희생물 드리게 하고 왕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고레스나 다리오 왕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습니다. 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레스와 마찬가지로 권력이, 이 권자가 왕이 위로부터 난다. 권력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 왕권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의 생사복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아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내가 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까 하면 별별 깨를 다 쓰고 방법을 요구했지만 누구로부터 올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건강이나 우리 가정의 뭐 이 기틀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안정과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핵심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아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오는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항상 이겁니다. 이 일은 누구로부터 오는가요? 왕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도록 하면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기도 사역을 그들에게 페르시아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라. 그 지원해주는 대가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 사역을 부여했습니다. 중보기도는 제사장들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왕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됩니다. 디모전서 2장 2절에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요. 오바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이죠.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 위해서 기도하고 제발 정신 좀 차리도록 기도하고 말이죠. 주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만 크리스천들이 좀 편안하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맨날 뭐
목사 설교문까지 뭐 시청에 제출하라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이거 완전히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은 힘드니까 기도하라 이 말은. 11절입니다. 내가 또 칙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이 말을 변개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서 일으켜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며 나무에 매달아 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그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래서 다리왕이 화끈하죠 마지막에. 만약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다리왕은 자신이 내린 이 칙령의 말을 변개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서 일으켜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며 그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왕의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왕의 말이. 누구든지 만하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면 그리보다 더 큰 재앙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꾸는 변개자들이 받을 형벌이 어떨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의 법과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손을 대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바꾸거나 멸하려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을 멸하시길 원하노라. 이건 다리왕의 기도죠.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렸노니 신속히 그 일을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는 주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자들을 멸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행정권이나 이 정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직접 멸해달라고요. 하나님 직접 멸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손을 대어 멸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럼 죽여버려라 이 말이에요. 내가 못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죽여버려라 이 말이에요. 다리오 이 기도는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언제? 예, 천년왕국이 되기 직전 아마겟돈 전쟁 때부터 이게 문자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은 주님께서 친히 멸하십니다. 친히 멸하십니다.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렸노니 신속히 그 일을 행할지어다. 왕의 명령은 신속하게 집행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논란은 이 칙령을 통해 말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은 정치력과 행정력과 군사력 같은 물리적인 힘이 동반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대언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보다 더 큰 힘과 권능을 직접적으로 단시간에 그런 권능과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오 왕의 칙령이 이제 내려왔고 이제 다음 편은 이제 성전이 이제 완공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리오 왕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서 성전이 이제 완공되는 장면이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도우셔서 저희 마음과 내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늘 언제나 제가 주의 도우심과 모든 것이 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쉬었다가 11시에 하겠습니다.